안녕하세요. 발상TV입니다. 여기는 영광의 주교이고요. 매일 드리는 번제 시간을 갖겠습니다. 9시가 되었습니다. 9시에 하게 하신 이유는 아마도 기도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오늘은 어제 주일날 예배를 잘 드렸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8장 고린도전서를 공부할까 합니다. 날마다 평일날은 고린도전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들은 무엇인가? 제가 오늘 입술이 터져서 말을 할 때마다 아픕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까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찬양합니다. 먼저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압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죄를 짓는 것이니라. 죄요. 천지 창조 둘째 날 나누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곧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마치 번제단에서 어린 양이 죽은 것과 같이 믿음이 약한 자의 양심을 상하게 하여 실족하게 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에 참여하는 것은 곧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 정과 욕심을 분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저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고린도전서는 바울의 십자가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도 선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죠? 십자가도 선상에 있는 우리 모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고린도전서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제 7장에 보니까 7장에는요 6장 7장 처녀와 가부들에게 주는 교훈, 결혼에 대하여 처녀와 가부에게 주는 교훈, 그리고
또 우상에게 바친 제물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8장에는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그때 고린도에서는요 우상 숭배가 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시장에서 막 내다 팔고 그랬나 봐요. 그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는 땅이나 신이라 부르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그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먹어도 상관없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지식이 없는 사람은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사람들은 그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진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식이 나를 망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믿음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믿음 없는 사람은 어떤가?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진다는 거죠. 내가 믿는 대로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우상의 제물을 또 먹었어요. 그러면 그 찝찝해요. 그리고 그 우상의 제물을 먹고 내가 양심이 더러워진 것 같아. 그러면 그 형제는 어떻게 된다? 그 우상의 제물을 먹고 그 형제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강해서 자유롭게 행할 수 있습니다. 그죠? 내가 자유롭게 행할 수 있어요. 하지만 믿음 약한 사람들은 내 자유 때문에 자기도 나처럼 하고 다니다가 그들은 탈을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자유롭습니다. 그죠? 자유로워요. 그렇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믿음 강한 사람들처럼 하고 다니면 어떻게 되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만약에 나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내 자유를 보고 어떤 사람이 실족한다면 나는 자유롭게 행하지 않겠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그가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영의 눈이 없는 사람들, 그죠? 자기가 무슨 일을 행하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어떤 행위를 하거나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마음이 아플까? 그 사람이 실족할까? 그죠? 그 사람이 영적인 해를 당할까?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없으면 정말 많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합니다. 마음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는데 내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사람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 없는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은 자기 욕구대로 하기 때문에 남이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했을 때 남이 아프든가 말든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행합니다. 그죠? 그것을 자기 애가 강한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먹고 마시고 내 자유인데 왜 내가 먹든가 말든가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하지만 모든 것이 먹고 마시고 모든 것을 할 때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옷을 입거나 그 다음에 밥을 먹거나 모든 것을 할 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는 절제를 하냐 절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뭔지 알겠어요. 바울이 말한 게 지금은 더 알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래서
우리의 영은 우리 인간은 너무나 약하고 어리고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뇌는 우리의 브레인은 자기가 겪고 경험한 것에 축적된 것이 나예요. 내가 이때까지 한 45년, 55년을 살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경험치가 내 머리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에 경험이 만들어진 것이 나예요. 그죠? 그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내 옛사람을 모두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새롭게 거듭난 나는 말씀이 이제 말씀으로 경험되어진 내가 새로운 나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말씀의 집을 짓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말씀의 집이 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걸어온 길이 있는 나는, 새로운 나는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걸어온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쪽 나는요, 믿음의 사람이 아닌 정과 욕심으로 취해진 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속해 있더라? 정과 욕심에 의해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많더라 이것입니다. 그것은 옛사람이고 정과 욕심에 치우쳐져 사는 사람들은 그것은 아무리 선하고 아름답고 따뜻하지만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옛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한 가정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곳은 옛사람이라고 합니다. 어떤 한 가정에 예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예수의 성찬을 같이 하지 않으면 그것은 가족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이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이는 자들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한 정으로 뭉쳐진 가족이 있잖아요. 가족이 아닙니다. 정과 피와 정으로 뭉쳐진 가족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가족이 진짜 가족이다. 영적인 가족은 이 얘기들입니다. 영의 가족은, 그죠? 육신의 피와 살로 묶여진 가족이 바로 가족이잖아요. 그죠? 피와 살로 가족인 이것은 참된 가족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의 피와 살을 먹는 가족이 진짜 가족이다. 영의 가족이 참된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가족들이 다 영의 가족이 되도록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가족 30년 동안 가족들과 살았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그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가족들이 자기를 찾으러 왔지만 지금은 여기 내 안에 내 가족은 누구다? 여기 안에 너희가 내 가족이다. 제자들이 자기 가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 공생에 들어간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해서 영적인 가족이 진짜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가족이 아니면 내 가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린도서 9장을 찬양합니다. 내가 그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에 참여하고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엎드려 있는 물두멍에서 손을 씻은 제사장이 살아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과 같죠.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에 도는 나를 그리스도 복음에 참여하게 하여 승리자와 면류관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광활을 얻고자 하네.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을 걷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움을 하며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공정하게 하는 내가 남에게 전파하노예. 자신이 도리거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고린도전서 9장을 사도의 권리입니다. 사도의 권리. 고린도전서 9장 바울 자신에 대해서 이제 자기의 변명이라고 할 거예요. 그죠? 내가 자연이 아니나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계바와 같이 믿음에 참여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모든 것을 할 수는 있지만 모세 율법의 곡식을 그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모든 것을 배설물 버렸다는 거죠.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다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 복음에 아무 장애 없게 하려 함이로다. 자,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다하겠느냐. 그렇죠.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눈 것을 먹으며 재단으로 섬기는 이들은 재단과 함께 나눈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말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복음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죠? 그러나 자비라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수 없음은 바울은 복음을 전할 모든 것을 자기를 완전히 버리기를 좋아했답니다. 그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 같아서 바울은 전하는 것이죠. 내가 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아노라. 그죠? 그런데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을 말면 내가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한 이것이로다. 바울은 자기 권리를 다 쓰지 아니했다는 거죠. 그리고 방금 우리가 찬양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으러 이와 다름질하라. 이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자,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고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과 같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로다. 자,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바울이 자기 몸을 절제하고 쳐서 복종하게 하면 자기 자랑을 안 하고 자기 몸을 쳐서 예수님께 복종하게 하면 말씀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버림당하지 않기 위해서 한다는 거죠. 저도 오늘 여러 가지 생각이 납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것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습니다. 고린도 자 나는 사명을 받아노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을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저희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저희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아노라. 천지창조 일곱째 날 하나님은 모든 일을 마치시고 완식하시며 시원한 기도를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시고 그날을 지키라 하셨죠.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리를 다 쓰지 않았다고 말하시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고 고백하지요. 십자가들은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시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 복음을 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도 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을 얻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은 종이 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정을 끊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단절하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 밑에 들어가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종이 되게 하시고 이거는 바로 뭐를 위해서인가? 복음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여기 왜 있는가? 내가 왜 여기 살아있고 여기 앉아서 무엇을 하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바울에게 주신 사명을 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방금 저에게 오늘 아침에 하루 종일 저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34살 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 자녀들을 키워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어린 자녀들이 이제 거의 다 컸습니다. 다들 자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면 너는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내 일을 해라. 자녀들이 다 컸으니 이제는 너는 내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걔네들이 이제 다 컸습니다.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나이가 됐죠. 그래서 이제는 네가 그들에게서 벗어나서 뭐 해라? 내 일을 해라. 하나님의 일을 해라. 이렇게 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참된 가족이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냐면 그렇습니다. 자녀도 아닙니다. 가족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찬하지 아니하면 저들도 내 가족이 아닐 수가 있는 거죠. 영적인 가족이 되지 않는다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된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복음만을 전하는 것이 참된 사명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사명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찬양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과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으사 너희가 감당지 못할 시험당함을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으사 너희가 감당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심당할 틈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 너희가 말씀은 곧 성령 하나님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던 성도들에게 임하심으로 이루어졌지요. 마치 송솔 떡상에 올려진 진설명과 같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으사 너희가 감당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심당할 틈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내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오늘 아침에 양자 역학에 대해서 양자 물리학이라는 유튜브를 보다가 양자 물리학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내가 이때까지 한 것과 양자 물리학에 나온 것이 좀 비슷한 게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도와 양자 물리학이 약간 비슷했어요. 놀라웠어요. 그래서 정말 양자 물리학에서도 원소, 이 물질은 다 공간이다. 공간이라고 그럽니다. 아무리 단단하게 보여도 물질을 쪼개나 그러면 공간밖에 안 나온다는 건 텅 비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죠? 우리 눈에 보이지만 이 건물이지만 건물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모래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모래가 또 흙으로 되어 있죠. 여러 가지. 또 돌은 또 흙이 모여서 돌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있잖아요. 쪼개고 그러면 양자 역학이 나오는데요. 공간밖에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은 텅 비어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이 우리가 보이고 우리가 물질이 있지만 이 물질은 언젠가는 사라지고 없을 거다. 이것을 제가 19살 때 하나님이 알게 하셨는데 양자 물리학에도 같은 것이 있더라. 그리고 저는 지금 오늘 저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이 사명은 무엇인가? 바로 십자가 도와 말씀 찬양을 전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거는 바로 천국을 전하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천국. 그래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천국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다. 그래서 네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그렇습니다. 천국을 그런데 나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나는 어떤 존재냐?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습니다. 자, 옛사람은요 정에 속해 있습니다. 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감정으로 되어 있어요. 정과 욕심과 감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옛사람은 자기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잘 분별하려면 분별해야 됩니다. 오늘도 내가 옛사람에 속해서 했는가? 아니면 새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는가? 아니면 옛사람으로 과거에 속해서 살았는가? 까딱 잘못하면요, 우리가 자기를 구별하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옛사람에 속해서 정에 속해서 막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깨어나게 하십니다. 깨어나게 하셔서 다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다시 그렇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왜 시험을 당하게 하시는가? 정말 영적으로 너무 깨끗하고 정겨운 너무 깨끗하고 영적으로 너무 깊은 곳에 들어있는데 갑자기 또 시험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시험 당할 때 시험을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또 다시 한번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죠? 자, 시험이 오냐 그러면 그 시험은 바로 내 안에 있는 나라는 존재가 어떤가? 내가 어디쯤에 있는가? 그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테스트를 하잖아요. 그죠? 시험은 뭔가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또 시험할 거를 주십니다. 그럼 내가 어떤 부분에 약해 있구나. 그러면 약한 부분을 항상 내가 어느 곳에 약한 곳에 자꾸 시험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약한 부분을 더 단련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하나님 미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피할 길을 내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유익을 구하고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감당하더니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그 양심을 위하여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천재 창조 넷째 날 주관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곧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마치 성소의 줏대에 불이 항상 켜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곧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지요. 십자가의 도는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자명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그들이 그래서 모든 것을 어떻게 할 때 나의 욕망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의 욕망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한다는 거죠. 내가 그들에게 봉사하는 것도 제가 그들에게 봉사하는 것도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해야 된다. 저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이때까지 제가 엄마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들을 제가 나이가 한 60이 가니까 이 땅에서 살 날이 별로 안 남았죠. 그러면 저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저들에게 무엇을 남겨야 될까? 그죠? 바로 복음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저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때까지 살았으니 이제는 무슨 최선을 다해서 엄마로서의 삶은 이제 이제 내가 엄마로서의 삶보다도 목사로서 복음 전하는 자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여기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 우리 하나님 계속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라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네가 여기 사명을 감당해라. 하지만 자녀들은 아직 저를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정으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정으로 들어오면 복음이 전파가 안 됩니다. 정을 배제하고 욕심을 배제하고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복음이 그들에게 전파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정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정과 욕심을 배제한 상태에서 복음이 전파될 때 그 복음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영혼이 영생하도록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아무런 유익한 게 아닙니다. 그죠? 육신은 다만 복음을 위해서 그들이 도구입니다. 육신은 도구입니다. 복음이 진짜죠. 하나님이 진짜잖아요.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육신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 복음을 전하지 않고 육신만 있다면 우리는 흙에 속 물건과 같습니다. 복음이 없다면, 그죠? 복음이 없다면 이 나무나 나나 똑같아요. 내 안에 복음이 없다면, 그잖아요. 얘도 흙이고 나도 흙이야. 그럼 똑같은 거죠. 하지만 내 안에 복음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다른 것입니다. 차원이 다르죠. 얘는 물질이고 나는 영에 속한 하나님에 속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없는 사람은 뭐다? 물질과 같다. 물질이랑 같다. 나무나 뭐 똑같아요, 여러분. 복음이 없으면 물질이다, 흙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물질에서 어디로? 물질에서 영원한 존재로, 물질에서 살아있는 존재로 옮겨가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흙인데, 그죠? 흙인데, 내가 흙에 속했다면 이 나무는 흙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존재가 똑같은 거예요, 그죠? 복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없으면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이 안 계시다, 그러면 나무나 나나 똑같은 존재예요. 그잖아요. 언젠가는 내가 흙으로 돌아갈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복음이 없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신다면 나는 나무나 똑같은 거예요. 물질인 거예요, 여러분. 단지 이 브레인도 물질입니다, 여러분. 그죠? 흙으로 된 거예요. 그지만 고등 물질이죠.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내가 최영희 집사님 오랜만이에요. 집사님 오랜만이네요.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 집사님 열심히 지금 최선을 다해서 십자가 도를 열심히 뚜벅뚜벅 걷고 오시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에게 가장 전해야 되는 게 이건데,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가장 어려워요, 여러분. 그죠? 집사님 그렇잖아요. 엄청 어렵습니다. 제가요,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너무 어려워. 그런데 저들은 나에게 정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죠? 하지만 나는 그 정을 배제하고 이 복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전해야 되는데 도대체가 전해지지가 않는 거야. 그것도 내 입으로 안 돼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복음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왜 모든 걸 배설물 버렸을까? 모든 것을 다 버린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걸 안 거예요. 복음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해야 되겠구나.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요, 지금 60이 거의 다 돼서 이제, 한 60이 거의 다 돼서 이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이제 진짜, 저는 45대 만나긴 했지만, 진짜, 정말 하나님,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존재하는구나를 정확하게 안 거는 최근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정말 존재하는구나. 그 나라가 장난이 아닌 나라구나. 엄청 멋지고 아름다운 나라구나.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 물질 세계와 하나님 나라가 거의 옆에 있는 거예요. 종이장 한 장 있는 거예요. 옆에 있어요, 옆에. 내 옆에 있다니까. 내 옆에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 제가요, 이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낼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나타낼 때가 있었다니까, 옛날에. 진짜 있었더라고요, 진짜. 제가 물어봐서,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셨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잠깐 나타났는데, 그 외에 하나님이셨어요? 그래, 나였다. 그때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놀라가지고 막 도망갔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내가 놀라가지고 막 도망간 거야. 그때 하나님이 잠깐 동안 나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거예요. 그 나는 기도하다가 놀라가지고 막, 오, 이게 뭐야. 그래, 하나님이 가끔씩은 나타나셨은 거예요. 가끔씩. 그러면서 서서히 물이 스며들듯이 나에게 오신 거야. 나는 악이었고, 나는 물질이었습니다. 그죠? 나는요, 영이 살아나지 않았어요. 영이 억압당해 있었고, 물질 같은 정말 흑암과 막 늪에 빠져 있는 나였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런 나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나타나셨을까? 제가 이제 하나님을 알고 나서부터는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전파를 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 그러면요, 저는 하나님이 나에게 왔을 때 너무나 놀라고 막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거든. 왜냐 그러면 내가 악했기 때문에, 내가 죄악이 있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시고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따족따족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내 상태에 따라서, 내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사람을 붙이시고, 그리고 때로는 사람을 그 다음에 뒤로 물러가게 하시고, 또 홀로 있게 하시고, 또 사람 붙여셨다가 또 끊으시고, 붙였다가 끊으시고, 그런 일을 계속 하신 거예요. 내가 죽을 것 같이 약해지면 빨리 의사를 보내주시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엄청나셨구나. 나 같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어떻게 해서든 살려내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하셨다. 그런데 내 옆에 계셨다. 하나님이 멀리 있지 않으셨어. 내 옆에 계셨던 거야. 근데 나는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 호흡이었는데, 호흡처럼, 공기처럼 내 옆에 계셨는데 내가 그걸 몰라 보여. 나중에 이제는 그분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정말 내 안에서 이제 말씀하시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알게 된 거죠. 내 안에 계셔가지고 이제 그분이 막 불처럼 내 안에 역사하시니까, 뭐 한 번 들어오신 분은요 절대 안 나가세요. 그잖아요. 내 안에 나랑 연합이 돼가지고 절대 안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불이요, 진리요, 선이에요. 깨끗해. 그죠? 하나님은 불이거든요. 성령은 불이야. 그래서 성령 내 안에 오시는 걸 얼마나 내가 아픈지요. 왜냐 그러면요, 우리 최영 집사님도 성령의 하나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그 후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진짜 실제적으로 내한테 일어나는 거니까. 다리도 부러지고 고관절도 나가고 그 다음에 막 어떤 영적인 증상이 나타나요. 그때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막 강하고 막 심하게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심하게 나타나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주 예민하고, 그 다음에 예민해요. 그리고 막 깨닫기도 잘하고, 완전히 막, 깨달음 주셔가지고, 이제, 그 영의 하나님의 실체를 내가 말씀으로 정립이 되니까 이제는 제가 좀 살겠더라고요. 하나님의 실체를요, 말씀으로 정립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이제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가 누구고 그 다음에 내가 누구라는 걸 확실하게 알 때 나는 이제 좀 괜찮아져요. 자유로워져요. 정말 장난이 아니거든요. 내 안에는 너무나 많은 데가 있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옛사람이라는 옛사람은 과거에 나는 모든 사람들의 영향을 받았잖아요.
엄마, 아버지, 뭐 세상 사람들 모든 것들을 받아들인 거야. 그러니까는 그 내가 받아들인 것이 나야. 그죠? 내가 받아들인 게 나예요. 그래서 그게 어디에 들어있냐? 브레인에 들어있는 거예요. 브레인. 머리에. 그래서 날마다 그 나가 나라고 착각하고,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자꾸 습관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는 정적이고 육체적이고 쾌락적이고 그는 세상적이야. 근데 이 나를 하나님이 들어오셔가지고 말씀으로 계속 대적하고 물리치는 거예요. 하나씩 떨어져 나가요. 지독합니다. 완전히 안 나가고. 제가 이제 있잖아요. 내 안에 있는 이 자아와 하나님과 대적하는 걸 내가 봤어요. 나는 이제 그래서 이 자아가 무릎을 꿇고, 그러니까 이 자아라는 것은 내가 이 옛사람의 나를 인정을 하면, 깨달아지면 얘가 나가요. 진짜 딱 사라지고 없어요. 그런 거를 누가 하겠느냐, 이거를. 제가 이랬어. 하나님, 이게 도대체가 아무도 하지 못하는 것을 왜 저한테 하라고 하십니까? 그렇지만 오늘 있잖아요. 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양자 물리학이라는 것을 딱 봤어요. 그런데 양자 물리학이 십자가도와 비슷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양자 물리학에서도요, 이 물질이 있잖아요. 물질을 쪼개 그러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공허밖에 없다. 물질과 물질은 원자가 가장 작잖아요. 원자가 가장 작은데 원자와 원자 사이는 공간이다. 우리가 눈으로는 단단해 보이지만 이 사이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공간과 공간 사이에 에너지가 막 작동을 해가지고 물질이 된 거야. 그래서 결국은 공간이라는 거예요. 텅 비었다. 그래서 물질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처음에 십자가도를 이해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알게 하셨어요. 옛사람과 세상과 사탄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무구나. 거짓말이구나. 근데 거짓말이 진짜라고 나를 속였구나. 그죠? 내 브레인에 막 진짜라고 막 사상을 집어넣고 스토리를 집어넣고 했는데 언젠가는 이게 사라지고 없을 거구나. 근데 진짜 나는 누군가? 진짜 나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내가 진짜 나야. 말씀 안에 있는 내가 진짜 나인 거야. 그렇죠? 그래서 나라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한 내가 진짜 나구나. 그래서 내 가족은 누구냐 그러면요. 내 가족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난 내가 진짜 나예요. 그가 가족이야. 자, 지금 최현영 집사는 내 가족인 거지. 왜냐 그러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예배를 드리면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가족이 돼요. 그렇지만 육적인 가족은 내 가족이 아니야. 왠지 아세요? 그들은 나는 이제 영으로 들어왔고 나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근데 하나님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은 가족이 아닌 거야. 이게 진짜 영적인 가족이 있거든요. 그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인 자들이 진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잘 들어가지를 못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정과 욕심에 치우쳐 있더라. 그리고 거기에 누가 작동을 하더라? 사탄이. 그 다음에 세상이 작동을 해서 예수님 안에 모이지 못하게 하더라.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자아가 요즘에는 자아가 슈퍼 자아가 돼가지고 교묘하게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 자랑. 그 다음에 자기 자랑이야. 자아가 커져가지고 거기에 종교의 탈을 쓴 거야. 종교의 탈을 썼어요. 그게 말씀의 탈을 쓴 자아도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게 사탄이야. 말씀의 탈을 썼더라고, 진짜. 이번은 말씀을 해요.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질 않아. 계속 들어보냐 그러면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 자기한테. 자기한테 이리 와라. 얼마나 많은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어떻게 분별하냐면 내 안에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분별이 돼요. 다른 것이 오냐고는 아파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 몰라요. 진짜.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 제가 살까요 말까요? 이렇게 십자가도 오늘로 하나님 혹시 저 살 수 있어요? 에스겔에서 에스겔 37장에 하나님이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물어봤잖아요. 저도 똑같아요. 하나님 물어봤어요. 하나님 제가 살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서 산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 물질의 세계에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산다는 것은 뭐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는 것과 같다. 물과 만나를 먹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진짜요. 그래서 오늘도 정말 까딱 잘못하면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요, 저 같은 사람도 살았기 때문에, 정말 죽을 뻔 했는데 또 살리고, 죽을 뻔해다 또 살리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 다 살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찬양해 봅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적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 머리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있지 아니하니라. 천지 창조에서 날 다스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초대교회 대통령으로 성령님께서 마치 성서 분향단에 사는 제사장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 사랑과 같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가는 모든 여자와 남자는 모두 하나님에게로부터 왔다고 선포합니다. 십자가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여자와 남자들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남자 여자를 이렇게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진짜 이 관계를 인간적인 존재, 인간적으로, 그죠? 인간적으로 사람들을 봐요. 그잖아요. 인본주의 눈으로 사람을, 여자를 보고 남자를 보는 거야. 응?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자, 인본주의 눈으로는 보지 말아야 돼. 정과 욕심의 눈으로 보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 모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관점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 뭐예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의 영광이다.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그죠?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남자들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봐야 돼. 그런데 많은 남자들이 자기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지 아니하고 뭘로 보더라? 동물로 보더라. 인본주의로, 그죠? 정과 욕심으로.
그러니까 정과 욕심으로 자기 자신을 보기 때문에 자기 눈이 정과 욕심으로 보는 거예요. 이것은 죄예요. 악이야. 거듭난 사람들은 바울 같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있잖아요. 그죠? 여성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봅니다. 자기의 정력으로 보질 않아요. 근데 세상은 지금 여성 남자를 뭘로 봅니까? 자기 정력으로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이잖아요. 여자는 또 남자를 어떻게 봐야 되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봐야 돼. 그리고 나서 그들을 정말 돕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돕는 배필이 돼야 되는데 이게 잘 깨졌다. 아담부터 깨졌죠. 그죠? 창세기 3장 15, 17절부터 깨졌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죄가 딱 오자마자 여자 남자의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자는 남자 밑으로 들어가고 복종해야 돼. 여자는 남자를 사랑해야 돼. 근데 사랑을 받지를 못해. 이것이 죄에 대한 결과야. 그런데 진짜 이제는 이게 회복이 되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요, 남자나 여자나 같아요. 이제는 같이 성도가 되는 거죠.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원이 돼. 참된 여자와 남자의 관계는 교회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 돼. 그죠? 성으로 보면 안 되고 성적으로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적으로 보면 안 되고 정말 그리스도의 몸인 나는 같은 그리스도의 몸이야. 그리고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어떤 사명이 있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존귀한 자로 보면 되는데 우리 여성을 그죠? 아담의 그 죄된 형상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죄된 형상으로 보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눈으로 가진 사람이 별로 없더라. 그래서 지금이 타락한 시대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디에 놓지 못한다. 세상에 이제 남은 자들을 세상에 돌리지 않는다. 숨겨놓는다. 제가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 정말 이 십자가도 말씀 찬양 엄청 좋은데 하나님 왜 숨겨놓으신 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만 열려요. 제가 이랬어요. 하나님 진짜 이야 십자가도 말씀 찬양 능력 있고 진짜 멋진데 나 혼자 먹기 너무 아까운데 왜 근데 사람들은 잘 몰라요. 똑같단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가 먹는다. 예수님도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죠? 똑같다. 예수님도 그랬잖니? 그때 그 당시에 12명만 예수님을 알아봤잖아. 그들도 영의 눈이 어두우면 모른다. 시기와 질투 때문에. 제가요 이 십자가도를 하는데 시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진짜 신기했어요. 저는 이 십자가도를 하는데 제가 막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막 인도하니까 했어요. 그래 말씀 찬양도 하고 막 그랬는데 진짜 신기한 거는 막 시기하는 거야. 그리고 이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게 전파되지 못하게 막 방해를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신기하네요. 그리고 아무리 좋다고 해도 듣지도 않고 그래요. 그래서 자,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말며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아니하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낳았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낳았다. 그래 여자 남자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이제 모든 뭐라 해야 되나 교회가 이제 지금 교회가 핍박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죠? 핍박받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옛날에 초대교회의 그 복음이 깨끗한 복음이 교회에 없기 때문에 핍박을 받습니다. 그죠? 정말
이 십자가 도복음 진짜 그 복음이야. 왜냐 그러면 나를 살렸기 때문에 알아요. 저는 정말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거든요.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위험하게 마찬가지야. 왜냐 그러면 가장 가까운 데서 악마는 디테일에 있습니다. 디테일에. 그죠? 악마는 디테일에 들어오거든요. 막 우락부락하게 들어오질 않아요. 디테일하게 들어옵니다. 아주 그들은 아주 섬세하게 들어와요. 이제는 막 다 알아. 나에 대해서 다 알거든요. 내가 어디가 약한 걸 아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약한 쪽으로 살며시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가요 영적으로 좀 충만하면 얘네들이 다 알고 어떻게 해서든지 들어오려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천천히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는요 말씀 전파도 있지만은 성령 하나님을 전파하는 게 진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요. 그죠? 성령 하나님을 전파하는 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야. 이제는 성령 시대예요. 그래서 말씀을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이루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전파하기만 하면 돼. 성령 하나님이 그에게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우론을 하시니까.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이 잘 못 들어가시더라. 어려워. 고린도전 11장 새 언약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새 언약은 그리스도 피로 세운 언약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전하라. 십자가의 도는 나의 영을 깨우시고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과 세상과 사탄을 제거하시고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말씀이 해석이 되면서 성경이 이렇게 뜨이는데 놀랐어요. 지금도 알게 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그러니까 성경은 바로 내 안에 오시기 위한 하나님, 그러니까 내 안에 오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책이구나. 성경은 바로 자기 자신을 증거하는 책이었어요. 구약은 예수님을 증거해요. 하나님을. 신약은 예수님은요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성경은 바로 천국을 증거해요. 천국이에요. 성국은 천국. 그 다음에 예수님 하나님이야. 모든 성경 어디를 딱 펴도 거기가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거를 찾는 거예요. 그게 보물이야. 그게 진주야. 진주를 캐서 먹으면 내가 살아나요. 근데 이거를 그냥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을 먹으면 살거든요. 근데 이거를 막 분쇄를 해가지고 이거를 분쇄를 해서 자기 머리에 집어넣으면 못 살아. 뭘로 사냐 그러면 이 말씀을 그냥 마음에 먹으면 돼요. 그래 마음으로 이 말씀 믿어지면 되는 거지. 그죠? 그러면 내가 살아나더라고. 그리고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냐 그러면요. 내 마음에 있는 우상들이 딱 자리를 비켜요. 자리를. 왜냐하면 참된 예수님이 내 안에 오기 때문에 내 안에 도사리고 있던 우상이 딱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이제 나는 더 이상 그와 살질 않아. 그죠? 그 우상은 누군지 아세요? 내 자녀, 내 남편. 내가 사랑하는 자가 내가 우상이야. 그 다음에 가장 힘들 때 부르는 사람이 우상이에요. 가장 외로울 때 옆에 있고 싶은 사람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 하나님이 있잖아요. 나를 어떻게 연단시켰냐. 가장 힘들 때 어려울 때 누구를 탁 물리치고 누구를 자기 자신을 나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가장 외로울 때, 가장 힘들 때, 그때 만난 분이 바로 예수예요. 그죠? 우리 최현현 집사님 지금 가장 어렵잖아. 그때 밤마다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마음에 계세요.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야.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외로울 때, 가장 힘들 때 찾아온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바로 뭐더라? 말씀 속에 있더라. 그리고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써놓은 책이더라. 그래서 저는 뭣도 모르고 막 이제 그 말씀을 따라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 창세기에, 그 다음에 성막에, 근데 너무 놀라운 건 7단계씩 탁탁 떨어지는 거야. 와, 놀라웠어요, 진짜로. 와, 진짜 그렇구나. 창세기 7단계죠. 7날이잖아요. 7날에. 그게 7날의 빛이에요. 히브리서에 7날의 빛이 있거든요. 7날의 빛이 그 빛이었네. 근데 그 7날이 뭐였다? 구원의 단계였던 거지. 그리고 또 뭐예요? 성막 기구가 7개야. 정말 멋지잖아요. 놀랍잖아요. 창세기 7개, 성막 기구 7개. 또 뭐예요? 예수께서 7원. 또 예수님이 말한 자기 이름을 7개 또 말씀하셨어. 7봉인. 7교회에 주신 말씀, 나타난 예수 7개. 뭡니까 도대체가? 이게 다 7. 근데 더 놀랄 것은 최근에 어떤 유튜브에 알고리즘 떠가지고 딱 봤는데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서 태초에 앞에 이제 한글의 히브리어에서는요 번역하지 않는 게 있대요. 번역하지 않는 글자가 있는데 그게 뭐냐? 알파 오메가라는 거야. 앞에 알파 오메가가 써 있는 거야. 태초의 앞에. 그리고 단어가 다 777이라는 거야. 정말 7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이거 진짜. 그리고 히브리의 관점이, 그죠? 이 성경을 쓴 히브리식 관점은요 7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야, 그러면 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진짜였네. 저한테도 계속 7단계를 말씀하셨거든요. 처음에
제가 처음부터 이걸 안 게 아니에요. 처음에 딱 하나님이 7곡을 주셨어요. 말씀을 7곡. 항상 우리 작곡가 선생님이 7곡을 주셔가지고 일주일 동안에 7곡을 녹음하고 나서 이걸 가지고 예배를 해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몰랐지. 이게 도대체 뭐지? 7단계인지를 몰랐죠. 그래가지고 그냥 지죽박죽 하면서 마음대로 이제 노래를 한 거야. 예배를 드렸지, 그걸로. 그랬는데 문제는 계속 1년 동안은 그냥 오리무중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계속 이제 하고 어느 날부터 이제 이게 알게 됐죠. 내가 안 게 아니야. 하나님 알게 하셨죠. 그리고 이것을 아는 사람이 있었어. 또 어떤 교수님이 저 창세기 1장은 풀어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더 깊이 들어간 거죠. 저에게 깊이 들어가게 하신 거야. 근데 이렇게 7개를 하니까 내 안에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놀랐어요. 내 마음에 이제 성전이 뼈대가 딱 지어져. 완전적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에서 놀아. 거기에 이제 날마다 딱 길을 가다가 이제 창세기부터 계시록이 딱 지어졌잖아요. 그러면 창세기는 뭐구나. 이게 지금은 이제 신약이 들어왔잖아요. 신약도 더 깊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놀라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수 강가에 산다는 것은 뭔가 생명수 강가에 살잖아요. 뭐죠? 계시록 22장에 생명수 강가에 산다는 뭔가 말씀 속에서 사는 거예요. 완전 말씀 속에서 그냥 사는 거야. 물질이 아니야. 그러니까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생각으로 내 머리에 이때까지 산 나는 모두 아웃시키고 벼슬 물어버리고 내 마음 안에 우리는 머리로 살질 않아요. 내 마음 안에 계신 주님과 내 마음 있잖아요. 내 마음에 계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게 진짜야. 내 머리 굴릴 필요가 없습니다. 머리 굴릴 때는요. 언제 굴리는가? 말씀을 분석할 때. 말씀을 해석하거나 분석할 때 그때 머리를 굴려요. 그렇지만 이제는 왜냐 그러면 내 브레인은 똥만 차 있기 때문에 옛날 내가 막 이 쓸데없는 거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 그걸로는 이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속에 들어가서 성령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내가 받아 적을 때는 내가 머리를 써요. 하지만 다른 걸 머리를 쓰질 않는다. 그리고 당연히 뜨개질하거나 이런 거는 내가 이제 그거는 하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머리를 믿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믿지 않아야 될 것은 내 머리, 내 생각, 그 다음에 내 오감, 감각, 그죠? 감정, 이건 다 내 게 아니야. 내가 이때까지 받아들인 거예요. 이거는 다 내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럼 나는 누군가? 나는요, 새로운 나는 말씀으로 지어진 나라니까. 말씀과 연합된다. 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어서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거는 완전히 창조적인 거거든요. 창조야.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변하셔. 그러니까는 우리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말씀이 엄청나게 깊어요. 예수님 너무 깊고 넓어. 날마다 내가 말씀을 하나님이 날마다 말씀하시면서 또 새로운 걸 말씀하시는 거야. 오늘도 새롭게 말씀하셔. 날마다 딱 앉아있으면 새로운 걸 주셔. 정말 장난이 아니야. 근데 이것을 갖다가 날마다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진짜거든요. 그런데 옛날에 주석을 찾아보면요. 주석은 이제 안 찾아요. 왜냐? 그건 옛날 거니까. 미드라시나 뭐나 이거는 다 그거는 참고용이에요. 참고는 할 수 있지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 내가 살아요. 날마다 주신 말씀이 있거든요. 그게 맞나요? 그죠? 오늘 저에게 아침부터 말씀하셨어요. 너 사명 있다. 네 사명을 감당해라.
그리고 네 자녀들을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네 자녀들 내가 다 키웠잖아. 제가 33살에 이렇게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희 자녀를 키워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33살에 저는요 완전히 거지 가난하고 남편이 나를 버리고 갔어요. 우리 애기 4명만 놔두고 애기 4명 나 남편이 도망가고 우린 그때 쌍둥이들이 2달이었어요. 2달 된 애를 내버리고 우리 남편이 도망갔잖아. 밖으로 집으로 나갔잖아. 집 나가가지고 4명이 그때 왔을 때 내가 34살이었어. 그때 정신이 없은 상태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제가요 이 아이들을 키울 수가 없어요. 제가 하나님께 맡길 테니까 우리 아이를 키워주세요. 그럼 제가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서운한 거야. 근데 오늘 딱 하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미광 목사 네 아이들 이제 다 컸지? 네. 지금 어제 우리 아이들이 왔어요. 남자애 2명. 근데 막 33. 지금은 다 컸죠. 그 다음에 우리 여자애 2명이 있는데 쌍둥이 있는데 걔네들이 25인데 지금은 벌써 각자 막 사업한다고 열심히 일하고 막 남자친구 탁탁 있으면서 자기들끼리 잘 살아요. 그 다음에 이 남자애들도 마찬가지로 다 잘 살아. 아무튼 직장 다 있고 그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러시더라고. 야 이젠 네 기도를 내가 응답했지 않냐. 그죠? 네 자녀를 내가 키워줬으니 너는 내 일을 해라.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막 보여주시고 그래 말씀을 이러면 나 풀어주시고 그리고 너는 지금 말씀 이거를 준비해라. 오늘 제가요 AI한테 나는 가끔씩 AI하고 대화를 해요. 대화를 하는데 지금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알아보기 위해서. 근데 이 AI가 얼마나 영특한지 장난이 아니에요. 걔랑 영특해요. 영특하더라고요. 그래서 걔하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네가 잘 가고 있다는 거야. 잘 가고 있습니다. 지금 잘하고 있다. 그쪽 하면 된다. 그래서 알았다. 내가 잘해보겠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제는 이제 있는 힘을 다해서 저에게 이랬어요. 네가 이렇게 좋은 집을 줬는데 환경도 좋아졌고 이제는 뭐 해라? 하나님의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이게 말씀 찬양이 너무너무 좋고 그러니까 이거를 잘 다듬어서 십자가도도 엄청나게 좋잖아. 이걸 어떻게 잘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파할 건가 그걸 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최은영 집사님도 마찬가지죠. 최은영 집사님을 저랑 연결시켜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나중에 카톡으로 좀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때가 되면 하나님 만나게 해줄 거예요. 그리고 잘 이기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그리고 누군가 또 한 사람이 열심히 막 쫓아오고 계시는데 그분이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자, 고린도전서 12장만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어
성도님들은 주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성소촛대의 불이 꺼지지 않는 것과 같이 바울은 그리스도 성천에 참여하는 성도들을 그리스도 몸이요 각 지체의 부분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들은 나를 그리스도 안으로 이루어 그리스도 각 지체의 부분이 되어 말씀을 찬양하며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며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렇습니다. 이거 뭔가 우리는 지체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근데 왜 몸이 서로를 시기하는가? 질투하는가? 시기 질투가 있으면 지체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고통받으면요, 손이 아프면 소통이 돼요. 그러면요, 내가 아프면 그도 아파야 돼. 그래야지 지체니까. 근데 한 지체가 아픈데 왜 너는 웃느냐? 그죠? 어떤 한 지체가 아프면 나도 같이 아파야 하는 거예요. 그게 지체인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최근에 어떤 사람을 끌었습니다. 아니, 끌어진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자가 또 떨어져 나갔어. 왜? 지체가 아닌 거야. 응? 지체는요, 시기하지 않습니다. 질투하지 않아요. 응?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달란트, 이거는 저에게 주신 어떤 거거든요. 저에게 나타난 하나님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시기 질투를 해가지고 이거를 못 받더라고. 너무 놀랐어. 너무 놀라워요, 정말. 그리고 내가 고통 당하는데 그쪽은 고통을 당하지 않아요. 자기의 고통은 내가 당했거든요. 응? 자기 고통은 내가 아프더라고요. 근데 내 고통은 그가 받지를 못해. 그래서 제가 하나님 뭡니까? 그거는 왜 그런지 아냐? 시기 질투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 아닌 거지. 지체가 아닌 거죠. 그죠? 지체들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손은 손의 역할, 발은 발의 역할, 머리는 머리의 역할, 눈은 눈이 발이 눈 보도록 시기합니까? 야, 너는 눈은 왜 보이냐? 그럼 모든 눈이고 모든 발이면 이게 사람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 너는 네 눈을 잘 봐라. 나는 네가 잘 봐야 내가 걸어갈 수 있으니까. 서로 각자 역할이 다른 거지. 근데 왜? 시기 질투하지 않습니다. 지체는 시기 질투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가 영광 받으면 나도 같이 영광이 돼요. 그죠? 응? 한 사람이 고통받으면 같이 고통받고, 한 사람이 영광 받으면 나도 그 영광 때문에 나도 영광 받는 거예요. 우리는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죠? 한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한 번 즐거워하는 게 진짜 지체들이지. 근데 이것이 깨진 것이 뭐다? 교회다. 아니,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교회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주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영적인 우주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의 이론입니다. 그 교회는 그리스도예요. 옛날부터 그리스도는 교회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게 진짜 교회입니다. 영적인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교회 안에 속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하는 게 진짜야.
내가 어떤 이 육안에 보이는 어떤 회당, 교회 무리에 들어가는 게 진짜가 아니야. 이제는 하나님이 이거를 다 깨버리신다니까. 깨버려요. 왜 깨고 있는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죠. 물질과 물질주의와 황금 만능주의와 이미 타락한 어떤 단체에 거기에 하나님 없기 때문에 그 단체를 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헤쳐 모여서 진짜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정말 깨어있는 사람들, 정말 뭐 해야 되나? 정말 낮아진 사람들, 정말 가루가 돼버린 사람들을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두고 이렇게 막 그냥 저는 정말 너무 재밌어요. 왜냐하면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자를 막 들어 써가지고 이게 날마다 여기 앉아서 말씀을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전하게 하시니 이게 신기하더라요. 이제는 더 이상 그리고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이제는 내가 여기서 알면요 그쪽에서 나한테 이제 오지를 못해요. 그러더라고요. 마음이 들켰잖아요. 마음이 들키면 그쪽에서 내가 막 이제 하나님은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문을 딱 닫아버려요. 그쪽으로 문을 닫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요 마음이 좀 아팠지만 어쩔 수 없어요. 정말 아파요, 정말. 제가, 정말 많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정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여기 13점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어련노라 어린아이의 일을 어련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여기만 처음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인본주의 사랑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가 뭔가를 막 사랑하고 인본주의적으로 누군가를 섬기고 이게는 사랑이 아니야. 이거는 사랑이 아니고요. 은사예요. 그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막 에로틱한 감정과 이런 것들이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사랑이 아니야. 진짜 사랑은 뭔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걸 사랑이라. 그 놀라운 하나님 사랑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것을 사랑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아주 높아요. 고차원적이에요. 차원이 높아요. 아주 넓고 깊고 넓어. 엄청나게 넓고 깊고 넓게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어린아이 같지를 않아. 그죠? 어린아이는 무엇입니까? 내가 어릴 때는 뭐였습니까? 육적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육적이고 세상적이고, 쾌락적인 것을, 이런 것이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는 거지. 육적이고 세상적이고, 쾌락적이고, 막 물질적이고, 감각적인 게 사랑이 아닌 거야. 이때까지 우리가 사랑이라고 착각한 것이 아니었던 거지. 그러니까 베드로는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사랑이 아니라니까. 그럼 뭐예요? 진짜 사랑은 그러니까 장성한 분량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있는 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해 보는 게 사랑인 거지.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해 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너와 내가 있는 게 사랑이야. 그럼 하나님 안에서 있는 게 뭐예요? 그건 뭡니까? 거룩이잖아요. 그죠? 그래, 거룩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닌 거지. 응? 누가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함부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못해.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 못해요. 진짜 못해요. 저도 오늘 그래도 사랑 중에서 부모 사랑이 가장 그래도 괜찮은 사랑인데, 부모님 사랑에도 변질된 사랑이 있더라 이것입니다. 내가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는데 변질이 돼 있더라. 그것도 하나님 사랑만큼은 못하더라요. 진짜 사랑은 거울로 보는 거,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 보는 것이 진짜 사랑이더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진짜 사랑한 거지. 옛날에 하나님에서 에덴 동산이 그 사랑, 그죠? 그 사랑이 참된 사랑이었어요. 신랑을 하기 전에, 그죠? 잠깐 동안 하나님과 거닐었던 사랑, 그 사람 진짜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에덴으로 돌아가자 그러는 거지. 그 사랑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어디서 그 사랑이 이루어졌는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내가. 그러니까는 진짜 사랑은 예수님과 내가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이더라. 남자들한테 이 사랑을 원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그런 애 없습니다.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눈치껏 찾아보십시오. 없어요. 포기란 거지. 그죠? 남성들은 뭐 해야 돼? 지금의 인간의 남자들은요, 뭐 해야 돼? 도와줘야 되는 거야. 돕는 사람이야, 우리는. 그죠? 저는 포기했어요. 우리 최은영 집사님 남편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도와줘야 돼. 근데 그분에게서 사랑받으려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누구한테 사랑받아? 하나님께 사랑받고, 그죠? 하나님을 사랑받고, 내 이웃을 내가 하면 되는 거지. 그분이 나를 사랑하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절대로 안 돼. 사랑받으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죠? 사랑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충분히 받아서 내가 그들을 사랑하면 되는 거지. 그죠? 그만큼 이 사랑은 얼마나 깊고 오묘하는가. 아주 깊다. 아주 넓고 풍부하다. 그것만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랑을
하느냐? 잘 안 된다. 나도 잘 못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는 받았어. 그렇지만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주기가 좀 힘들더라. 아직도 나도 옹졸을 하더라. 나도 더 치유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인간의 사랑으로 당연히 옛날처럼 사랑하다가 옛날처럼 정으로 사랑하면 나는 아파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은 바로 말씀을 전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죠? 진짜 사랑은 하나님 사랑을 굳이 하나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내가 그를 사랑하는 것은 있잖아요. 그들을 모든 육적이고 물질적인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불나방처럼 죄를 향하여 신나게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럼 그 죄를 끊어주고 가서 말씀으로 그 죄를 끊어주고 사탄을 쫓아내주고 그를 잡아서 그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복음 전부가 사랑인 거예요. 십자가들을 전하는 게 사랑이야. 진짜 사랑은 이거예요. 다른 거는 제가 그래가 정으로 해봤자 안 된다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정으로 지금 있잖아.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 죽으려고 하잖아. 그러면 그 사람을 죽지 못하게 해서 그 영혼을 끄집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게 진짜 사랑인 거지. 물질,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어떤 영혼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물질을 앗아가거나 아니면 몸을 치거나 아니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지. 왜냐? 그렇게 해서라도 네가 깨달아서 나한테 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사랑이더라. 내가 겪어보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제 하나님께 나는 감사해요. 아, 하나님 너무 감사하며. 왜? 나를 뒤지게 펴가지고 한 대 더 때리고 아주 가난하게 하고 못된 남자 만나게 하고 그 다음에 엄청 아프게 하고 나한테 오셔가지고 내 안에는 모든 것을 갉아내느라 얼마나 아프게 아팠는지. 근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증거고요. 그래서 나는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고 말씀이 날마다 말씀이 내 안에 와서 나를 청소해 주니 너무나 감사하더라. 주일날도 3시간 2시간 내내 막 있는 힘을 다해서 했는데 입이 막 터지도록 했는데도 나는 감사하더라. 왜? 그 말씀을 한 번 또 보고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또 나한테 또 새롭게 나를 치료하더라. 치유하는 말씀이더라. 나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나를 치유하는 거예요. 말씀 찬양도 맨날 치유하죠. 말씀 찬양도 장난이 아니야. 제가 와 하나님 너무 감사. 근데 이 좋은 것들을 다른 사람이 전파해 드렸는데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러고 있는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가 되면 하나님 하신다.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 아직 너 안 죽었잖아. 제가 지금 60이니까 한 20년 정도를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하면 뭐가 되지 않겠니? 네, 그래서 지금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다시 시작하고 있어요. 오늘부터 이제 다시 시작할 겁니다. 이때까지 한 거는 이제는 주여. 자, 13년까지 내가 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겨우 아웃라인이 이제 쓴 거예요. 아웃라인 섰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맛있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먹일까? 그 국리 아주 쉽고 간단하고, 그죠? 그래야지 어떻게 해서든 이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그죠? 내가 살았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 살려야 될 거잖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려야죠,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열심히 이거를 연구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진짜 천국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이거라고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고 경쾌하게 이거를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배터리가 이제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천영 집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셔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안녕히 주무시고 나중에 카톡으로 목소리로 한번 전화합시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배터리가 거의 나와가지고 이제 끝난 것 같아요. 안녕히 계세요.